빌립보서 2장 14절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로 18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그 가택연금을 당하고 재판을 받기 전에 자신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 구원은 우리 공동체의 구원이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모습에 합당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공동체를 지켜나가십시오. 교회를 지켜나가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럼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14절부터 18절까지 하게 됩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대부분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구원과 또 개인의 번영과 또 개인의 풍성함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보다는 공동체를 향한, 지금 이 교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대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외부적인 그 핍박이 있고 내부적인 분열이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 속에 교회가 사실 많이 어렵죠, 그렇죠? 외부적인 핍박도 있고 내부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지금 교회를 향한 좋지 않은 시선과 좋지 않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시 이 시대만이 아니라 교회가 생겨난 그 시대부터 쭉 올곧게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과 분열 속에서 여러분 교회를 지켜나가십시오라고 하는 그 권면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개인이건 공동체건 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망을 자주 하시나요?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이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원망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대화 가운데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그 원망의 말들을 많이 하시나요? 원망이 여러분의 입술에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원망을 하지 말라. 원망은 불만스러워 수군거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불만스럽고 수군수군 되는 거. 대표적인 이 원망을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염두에 두었던 사건은 늘 출애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은 늘 원망했었고, 원망 앞에서 하나님은 심판받았던 기억들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출애굽한 사람들이 늘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바울은 출애굽의 사건을 얘기하고 홍해의 사건을 얘기할 때 그것을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가는 길목에 홍해가 있었고, 그리고 물 바닷길을 지나가면서 물기둥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이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삶과 그리고 믿는 삶의 경계선에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지난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은 출애굽의 사건을, 홍해의 사건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제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이 무엇이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광야 생활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원망은 절대 아니다. 그게 바울의 견해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원망하게 되면 이 원망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자, 교회 구성원들이 물질적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시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보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구성원 간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구성원 간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궁극적인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꼭 목회자에게 이렇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를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게 될 때, 그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꼭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목회자 때문에라고 하는 원망이 많이 팽배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고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원인을 나에게 돌리고, 그리고 내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나의 행동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성숙해지길 원하는 것이지, 그 원인을 남에게 돌려서 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시죠? 자유의지를 잘못 왜곡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선택으로 이어갈 때 그 선택은 나의 몫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선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이 겪는 고난의 대부분은 내가 욕심으로 선택한 것의 결과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갔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거의 70-80%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선택해놓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선택을 했으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잘할 수 있을까요? 내 지식도 부족하고 미래도 알 수 없고 그리고 늘 후회와 수고뿐인데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늘 나는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남편이 만약 그때 선택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라고 원망하는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내 아내가 좀 내가 가지고 오는 월급만 잘만 관리했어도, 거기만 날리지 않았어도 우리 집이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그런 이야기 간간히 듣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늘 불확실한 가운데서 선택을 하죠. 우리는 늘 부족해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 옳은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깨어있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음성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그 음성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욕심 따라서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서 선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힘든 결과를 얻게 됐을 때 그 결과를 내가 올곧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 내가 내 욕심으로, 조급함으로, 성급함으로 선택한 결과가 이런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을지라도 주께서 도움을 주셔서 선한 결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이겨내고 난 다음에 그 구덩이가 구원의 구덩이가 된 것이지, 구덩이에 빠진 것이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미움을 자꾸 자극해서 그 형들의 미움의 화신에 되어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겠습니까? 모든 것을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여러분, 나의 선택의 부족이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라고 모든 상황들을 좀 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대부분 인간관계의 문제는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이 저게 문제라면 나도 이게 문제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 50보 100보인 사람들과 함께 만나게 해주시느냐? 저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는데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그 부족한 것을 감싸주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입술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만나는 인간관계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는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여기서 공동체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느냐. 저는 항상 집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나오는데 새벽 기도 때 그 우리 교회하고 하나님의 교회하고 다른 게 좀 있더라고요. 거기는 새벽 기도에 그 차량 봉사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차량 봉사하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열심으로 따지자면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좀 더 열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열심이 참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끝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고 안상홍을 믿는 사람이고 장길자를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는 공동체와 믿지 않는 공동체는 구별되고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구별된 게 있어야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지. 뭔가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뭔가 다른 게 있어야, 차별성이 있어야 내가 저 공동체를 본받을 거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구나, 예수 믿는 교회가 좀 다르구나라고 느껴져야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향할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 여러분, 이 전제는 뭐냐면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그리고 흠이 있고 순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세대 속에서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구별이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구별되다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치면 컷입니다. 컷.
컷은 뭐죠? 잘라내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하나하나씩 잘라내가는 것이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뭐죠? 조금 손해볼 수 있는 거죠. 손해볼 수 있는 기쁨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다 하셨어요. 네, 제가 다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기쁨으로 손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다 아멘 하셨어요. 조금 손해 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손해를 좀 감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바리바리 다 챙기지 말고 다 챙겨주고 좀 모자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기쁨을 채우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너무 내 것을 챙기기보다는 먼저 챙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간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 길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잘라내 컷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 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손해보지 않는 걸 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잘 살기를 원해, 부자가 되길 원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하고 실속을 챙겨야 되고 높아지길 원한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의 질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남들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조금 방향을 틀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기초에 있다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커트해낼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보다 좀 잘 안 나가던 그 친구가 좀 좋은 가방을 메고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좀 넓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너무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늘 나를 비춰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해 나가는 기쁨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속상하죠. 왜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친구들,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친구들 보면 참 목회 잘하고 그리고 인정받고 좀 큰 교회 있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나를 비춰보면 굉장히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라는 것으로 다시 돌아오면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늘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정말 가치를 두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능력도 있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부모는 저 자식이 말씀 가운데 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식을 높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바울의 표현이에요. 너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 다름질이 헛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복음 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올라오셨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올라오셔서 이제 그 토요일날 주무시고 주일을 주무시고 이제 어제 가셨는데 그 나이가 좀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오며 가며 이렇게 차에서 막 뭔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 하세요. 저한테 자꾸 뭔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의 말미에 갑자기 막 울음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저게 제가 어렸을 때 뭐 조금 신학교에서 자신의 삶을 찾아간다고 신학을 떠났을 때 이야기도 하고 그때 마음이 철렁했던 이야기도 하시고 3명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난 늘 감사만 했다고. 늘 감사만 했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감사만 했다고. 그 얘기를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늘 감사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회복시킬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안에서 감사한다면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믿음 생활이 헛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나의 욕망을 위해 쓰기도 하고 늘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조금 내가 욕심으로 선택을 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면, 돌이킨다면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택 가운데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분께 맡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마음의 평안과 확신과 말씀이 있다면 그 길로 후회하지 않고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컷해내십시오. 자꾸 컷해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사이에 분명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합니다. 은혜가 뭔지 아세요? 흠이 많은데 하나님이 흠 없는 자녀래요. 제 어머니가 볼 때 제가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흠이 있게 보이겠어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흠보다는 사랑으로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감히 추측해보자면 그런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흠을 보기보다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흠을 덮어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술의 원망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내 삶에 늘 남을 원망하고 타인을 원망하고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그것을 컷해내길 원합니다. 내 입술이 감사를 말하고 내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내 입술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흠이 없고 순전하게 하여 주시며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455장 1절 하시고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